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변화의 주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신 분들이라면 너무나 익히 알고 있는, 아주 많이 낯이 있고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 두 사람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을 일어나 걷게 만들었던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살펴본 핵심의 단어는 뭐냐면 저는 변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두 사람은 변화의 핵심이 있었거든요. 자, 먼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한번 보면, 그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중증 장애를 안고 태어난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 미문에다 딱 모셔놓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해서 그날 먹을 음식과 돈을 받아서 하루하루 살아야만 하는, 어떻게 보면 죽지 못해 사는 참으로 절망과 안타까움에 있는 사람이 바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가족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가족이 있으면 사람들이 돌봐줬겠지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은 나이가 한 40세쯤 되었다고 나와요. 40평생 동안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하루라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가운데 있던 사람이 바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구걸을 합니다. 한 푼 주십시오.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돈은 주지 않고 이 사람에게 와서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 사람의 손을 잡고 일으켰더니 그렇게 힘이 없어서 일어나지 못했던 두 다리에 힘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더니 서게 되는 거예요. 서는 걸로 부족하지 않고 걷기도 합니다. 걷는 것도 부족해서 뛰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이 사람이 되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로또에 당첨된 거예요. 인생 역전된 거 아닙니까? 이제는 남한테 구걸하지 않아도 돼요. 이제는 남 눈치 보지 않아도 됩니다. 건강의 육신을 가지고 참된 자유와 소망을 얻은 구원받은 인생이 오늘 나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변화받았던 그 주체는 누구일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킨 것 같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구원한 건, 이 사람을 일으킨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고 능력이 됨을 오늘 사건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놀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안고 있는 어떤 문제, 여러분이 안고 있는 어떤 고난들,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오늘도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고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그리고 예수 안에 참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분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다른 인생으로 살게 해주신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을 발견하고 싶은데 그게 이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한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물론 고치신 건 예수님의 능력이죠. 그들이 한 건 없어요.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선포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걷게 하고 뛰게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러한 구원의 능력,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준 믿음의 모습 때문이 아닐까요? 그들이 변화된 믿음의 참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 능력을 베풀어 주지 않았을까요? 오늘도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참 믿음을 소유한다면 오늘도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 복음의 능력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과거에는 어떤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었을까요? 몇 가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면, 첫 번째로 그들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세라고 나오죠. 여기서 9시는 유대인 시간으로 9시는 오늘날 한국 시간으로 오후 3시를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오전 6시가 0시고 오후 6시가 12시, 그래서 낮을 12시간으로 벗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9시는 오후 3시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는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3시, 그리고 6시, 9시. 즉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오후 3시는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도 함께 기도하러 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교인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들은 예수를 주로 삼는 기독교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하는 정해진 시간에 굳이 가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오후 3시에 성전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그들은 열심히 기도에 힘쓰는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사실 과거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는 이러한 기도에 열심을 내었다는 모습이 잘 나오지를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시간만 되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정말 예수님은 많이 기도했지만 그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갔다는 제자들의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만 기도했지 제자들은 전혀 기도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너희들 함께 가서 나와 함께 기도해 주렴이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들은 기도하기는커녕 콜콜 잠만 자지 않았습니까?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1시간도 깨어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었더냐 하면서 안타까움으로 책망까지 하셨죠. 그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했지만 기도의 필요성이나 기도의 가치나 기도할 이유를 느끼지 못하고 기도와는 동떨어진 삶을 살았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그들은 자발적으로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여러분, 참 믿음은 때와 시간을 구별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것이 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이들의 변화된 모습은 뭐냐면 사람을 보는 관점, 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들 주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가 성전에서 구걸하고 있었어요. 마침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니까 그들에게도 한 푼 도와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겠죠. 그랬더니 구걸하는 사람을 향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보인 반응이 뭐냐? 4절 말씀입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주목하여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를 구걸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주목하여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목하다는 단어 의미가 뭡니까? 집중하다, 관심을 갖다, 유심히 바라보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여러분, 헬라어 원문에는 이 주목하다가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어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접속사 단어가 하나 있는데 성경에는 그게 번역되지 않았어요. 그 접속자 단어가 뭐냐면 헬라어로 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그런데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역해보면 그런데 그들은 그 사람을 주목했다라는 말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주목한 것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의외의 일이었다는 것을 부각시켜주는 표현이에요. 누구도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관심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기꺼이 해봤자 돈 몇 푼 던져주고 빵 조각 몇 개 주는 게 그 사람에게 보이는 최고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을 무관심하고 무시했는데,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을 주목했다는 거예요. 깊은 관심과 깊은 사랑으로 그를 대해 주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해 주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진정 그를 돕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해 주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과거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이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고 있을 때 소경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큰 소리로 외쳐요. 그랬더니 제자들이요 꾸짖었다고 나와요. 조용히 해, 소경 주제 어디 시끄럽게 떠들어 하면서 소경을 꾸짖었다고 나와요. 또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나는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면서 그 여인의 간구에 거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여인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계속 간청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 저 여자 너무 귀찮은 것 같아요. 빨리 그냥 대충 해서 보내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 여인에 대해서 귀찮음을 나타냈죠. 또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와서 안수기도 받고 싶을 때 제자들은 뭐예요? 꾸짖어서 내쫓았다 그랬어요. 야, 애들은 가라, 여기가 어디라고 너희 같은 애들이 오니 하면서 지극히 과거 제자들의 모습은 연약한 자, 부족한 자, 당시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도 관심 두지 않는, 누구도 무시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향하여 이들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제자들은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들의 변화의 모습은 뭐냐면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자, 이들이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주변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당연하죠.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본 적 없고 걸어본 적도 없고 뛰어본 적도 없는 이 사람이 일어나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뛰어나니까 그걸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랬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이 놀랬다고 하는 단어의 그 의미가 뭐냐면 뜻하지 않은 신적인 힘을 대했을 때, 그래서 순간적으로 갖게 되는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어떤 종교적 경외감이죠. 야, 이거는 사람이 한 일이 아니야, 신이 한 일이야, 하나님만이 하신 일이야 라는 거룩한 경외감에 이 백성들은 놀랬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누구를 바라보게 되느냐?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게 됐죠. 야, 이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신적인 능력을 가진 신비로운 존재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런 사람들의 반응에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12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게 주목하는 게 부담스러웠던 거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내가 이 사람을 걷게 한 게 아니야, 우리의 능력이 이 사람을 걷게 한 게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내가 낫게 한 게 아니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나 걸은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가 구원한 거야. 예수가 이 사람 살린 거야. 예수가 이 사람 치료한 거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와 같은 구원을 얻게 돼라고 선포하고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어찌 보면 지극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예수만을 높이고 예수만을 자랑하는 겸손의 모습이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인데요, 근데 과거에는 이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자기를 자랑하고 싶고 자기가 높아지고 싶었던 것이 제자들의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길을 걸어오고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몰래 와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영광이 중에 임할 때 우리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왕이지 않습니까?
왕의 보좌에 앉으시면 우측에는 저, 좌측에는 얘를 앉혀주세요라고 청탁한 거예요. 사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여겼습니다. 즉 이 땅에 다윗과 같은 왕으로 오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줄 알았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벗어나서 다윗과 같은 정치적으로 강한 이 나라를 메시아인 예수가 세우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통령이 되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장관 자리 하나 할 줄 알았단 말이죠. 그러면서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이 찾아와서 이왕이면 우리 두 사람에게 제일 좋은 자리 주세요라고 청탁한 거 아닙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싶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야고보와 요한만의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듣자 마가복음 10장 41절에 보니까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든. 사실 거기 있는 모든 제자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한 자리 하고 싶고 나를 드러내고 싶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출세 욕심이 바로 제자들에게 있었단 말이죠. 이처럼 과거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을 드러내고 싶고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고 싶은 욕망이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모습을 보십시오. 만약에 이와 같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우러러보고 그들을 존경심을 갖는다면 오히려 더 과거의 이들 모습이어 같았으면 어깨에 힘을 줘야죠. 아, 그래, 맞아,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이야, 내가 이렇게 능력의 종이야 하면서 굉장히 목에 힘을 주는 게 맞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전혀 그런 모습은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옷을 찢으면서 왜 내게 주목합니까? 나는 도구일 뿐입니다. 예수가 하신 겁니다. 예수가 높이신 겁니다. 예수가 구원한 겁니다라고 오직 자신을 낮추고 예수만을 높이고 예수만을 자랑하는 참 믿음의 모습을 오늘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거 제자들은 기도도 할 줄 몰랐고 사랑할 줄도 몰랐고 겸손하지 못했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기도에 힘쓰는 종들이었고 사랑을 실천하는 종들이었고 그리고 오직 예수만을 높이는 참 믿음의 제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걷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참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변화된 제자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고 참 믿음 가운데 세워지면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 복음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하면요, 이 제자들은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그것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변화의 주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구조를 보면 사도행전 2장은 교회의 시작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지난주에 최초의 교회, 초대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시작되는지를 지난주에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장 후반은 교회의 시작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3장은 뭐냐면 이렇게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역사가 3장부터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첫 번째로 일어났던 복음의 능력 사건이 바로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됐던 사건이 기록된 거죠. 자,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시작할 수 있었을까? 교회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복음의 역사가 출발할 수 있었을까? 그 열쇠, 그 시작점이 무엇일까? 그게 사도행전 2장 초반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뭘까요? 바로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바로 초대교회 안에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이 참 교회로서 우뚝 세워져 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은 어디 있었느냐?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임재 속에서 최초의 교회는 교회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갔고요, 제자들도 바로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 속에 참 믿음으로 변화받아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기도하며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일꾼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우리가 최초의 교회, 초대교회에 대해서 한번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 초대교회는 어떠한 모습에 힘썼던 교회라고 했습니까? 경건 생활에 힘쓰는 교회라고 했잖아요. 날마다 모여가지고 말씀을 배우는 일에,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일에 몸부림쳤고
예배함에 힘썼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공동체가 초대교회인데, 그들이 그렇게 경건 생활에 힘쓸 수 있었던 힘의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 충만함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었고요, 성령이 그들로 하여금 말씀 앞에 순종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가지고 있는 소유와 재산을 아끼지 않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꺼이 나눠주는 희생과 헌신의 공동체가 초대교회라고 말했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다른 사람에 나눠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공평하게 평등하게 하나됨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 모습 아닐까요? 높고 낮음이 없고 잘나고 못난 사람이 없고 차별이 없고 구별이 없이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하나같이 생활하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가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도 이런 나라를 표방하는 나라가 있어요. 어떤 나라인 줄 아십니까? 공산주의가 그래요. 공산주의가 뭐예요? 모두가 잘 사고 모두가 평등하게 사는 사회를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아요. 다 내놓아야 돼요. 그래서 같이 나누는 거예요. 재산을 공평하게 나눠 갖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정부도 필요 없어요. 모두가 함께 평등하게 잘 사는 사회를 추구하는 게 공산주의죠. 그래서 사장이나 종업원이 함께 소득을 공평하게 나누고 땅 주인과 농사지은 소작인이 공평하게 소득을 나누면서 모두가 평등하게 사는 사회, 이런 사회를 추구하는 게 사실 공산주의예요.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이랑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땅에서 공산주의를 추구했다가 성공한 나라 있습니까? 없잖아요. 소련도 무너졌고요, 저기 중국도 공산주의에서 벗어나 자본주의로 간 지 오래됐어요. 북한도 무너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공산주의로 시작했던 나라들이 다 바뀌었어요. 그리고 다 자본주의로 넘어왔어요. 그들이 실패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초대교회의 가치와 이 공산주의의 큰 차이는 뭐냐면, 평등을 이루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큰 차이는 뭐냐면, 공산주의는 강압적으로 억지로 평등 사회를 만들려고 했던 거고, 바로 이 초대교회는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자기의 것을 희생하고 헌신했던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죄인된 인간은 결코 평등 사회 이룰 수 없어요. 욕심의 존재인데 어떻게 내 걸 나눠줘요? 그럴 수 없어요. 10시간 일한 사람하고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분배한다면 누가 10시간 일하겠어요?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죄인된 우리는 더더욱 그래요. 그런데 초대교회 안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이유가 뭘까요? 10시간 일해도 괜찮아, 너만 잘 될 수 있다면 난 더 열심히 해서 내가 번 걸 너에게 나누고 싶어. 이렇게 자기를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나눌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힘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에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들은 모이는 데 힘썼고 그들은 나누는 데 힘썼고 그들은 하나 되는 데 힘썼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그런 능력으로 나아가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 역사의 힘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변화됐던 그 근거의 주체도 바로 성령의 충만함에 역사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교회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하는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자가 되기 위해서는 결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의 힘으로 이 율법을 끝까지 지켜보려고 해도 실패했던 게 내가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선물로 줄 테니 그가 너를 도울 것이다. 그가 너를 승리의 길로, 은혜의 길로 도울 것이다.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변화의 주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던 그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죠. 오늘도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원은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갔을까요? 바로 제자들의 변화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주체는, 그리고 그 변화의 주체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잃어가는데 숫자는 훨씬 많아졌는데 왜 초대교회만큼, 왜 우리 한국 땅에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던 것만큼 왜 교회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비리비실할까? 그 원인은 성령 충만하기 있다.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믿음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이리 지치고 저리 지치지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예배자가 되고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헌신한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초대교회와 같이 경건 생활에 힘쓰고 사랑을 실천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 전파에 힘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성령이 나타나가 능력이 있는 성령이 주인된 교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교회를 몸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이 원하는 참 믿음의 성도로 거듭날 때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가치를 알고 성령의 능력을 알고 날마다 성령님을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일어난 사건과 같은 예수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성령 충만한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와 은혜의 축복이 우리 삶에도 맛보는 그런 영광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머리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합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삶, 성령이 함께하는 삶, 성령이 충만하여 이 땅의 복음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능력의 종로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이 시대에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성령이 나타나가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어 복음의 능력 속에 사명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